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성령께서 회복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역사는 성경의 3대 부흥 중에 하나로 인정되었을 만큼 큰 사건이었고, 또 이때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과 예배와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로 갱신되는 또 귀한 또 기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과연 이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이 정말 3대 부흥에 포함될 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듯이 더 이어서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본 내용까지는 그저 성령의 역사가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그 사실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좀 엄숙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사실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알아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월달을 맞이해서 다 같이 올라왔고,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 그리고 레위인들이 풀어주는 그 율법의 내용을 보고 다 기뻐하며 이렇게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7월에 초막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산에서 나무를 모아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초막절을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대로 한 주일간 초막절을 잘 보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초막절은 7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7월 15일에 시작한 초막절은 이제 7월 20일까지 다 지내다가 끝났고, 이제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봄 1절에 보면은 그들이 29날, 즉 24일째 된 날 다시 올라왔다고 했죠. 이들이 앞서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초막절 기간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이렇게 들었고요. 그 가운데 구원의 기쁜 절기를 만끽한 후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틀 만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다 모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4절과 5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이번에는 수문학 광장이 아니라 성전 근처의 광장으로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불렀다, 느헤미야가 불렀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모이시게 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였을 때 하나같이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그저 기쁜 마음, 그 구원에 대한 기쁜 마음을 불러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구원 뒤에 숨겨진 진실, 즉 그 진실에 눈을 뜨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은혜의 구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막 기뻐하면서도 그 이면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아마 이들이 그 기간 동안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금식을 하고 또 베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티끌을 머리 위에 무릅쓴다라는 것은 슬픈 일과 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형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곧 이들의 반응은 회개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이제 회개를 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은혜의 구원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열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그동안 자신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죄악이 되었었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사실이 자신들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문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22일에 초막절을 마치고 이들이 잠깐 집에 들어갔었죠. 그때 아마 이 2절에 벌어진 사건들, 즉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이방 민족들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이루려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사기를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겼을까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었어야 했는데, 근데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번개의 신인 바알과 또 풍요의 신인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숭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마땅히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유상을 그냥 똑같이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역시 그들의 불신앙에 기인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긴 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나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또 물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먹게 되어지고, 또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돌보시는 채워주심을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체험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이방 민족과 그들의 신에게 동화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는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달려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농사를 잘 짓고 이렇게 잘하냐에 달려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농사를 잘 짓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그런 이방 민족과 교제를 끊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자마자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자신의 힘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절을 보면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듯이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기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데 그날 하루 전부를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자주 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을 때 이게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자주자주 보고 우리의 왜곡된 생각이나 행동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서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 무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8장에서도 등장했었고요. 8장에서는 이들이 어떤 말을 했었나요? 막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치고 기뻐할 것을 독려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들이 그 말을 하지 않고요. 울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4절에 보면 그들을 더욱더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백성들 향해서 더 울어야 한다라고 독려라도 하듯이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통은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박 목사 맨 앞에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뒤에 손을 따라한다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처럼 이들이 오히려 더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더 울어야 한다, 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북돋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야 될 진정한 이유를 하나하나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처음 구원을 확신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들이, 아니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성령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죄인을 이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렸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마치 이때는 신앙생활의 허니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대학교 2학기부터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군대 가기 전 2학년 1학기까지 1년 동안 정말 마냥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난 구원받았다, 뭐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사실 때문에 너무 그냥 7년에 8년에 막 돌아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가끔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허니문은 영원히 이어지지가 않죠. 이제 허니문은 지나고 성숙해져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당시,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우리 전호사님과 사모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도전을 받고 상당히 고민을 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같은 교회 형 누나들을 보면서 너무 부럽다, 구원을 확신하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을까 라는 식으로 되게 그들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구원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이제 약 1년간의 허니문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부인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내가 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우리는 더 깊은 사랑과 은혜로 단순히 받기만 하는 기쁨에서 그 기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넘어가며 우리는 그 안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또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성령께서는 이들을 지금 한 마음으로 다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왜 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진정으로 통해 자복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이제 레위인들이 지금 이게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지금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당신만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능한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빨리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미 모든 만물들은, 이미 천군들은 이미 다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이미 다른 피조물들은 잘 순종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오직 인간만, 너희들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잊고 있었으니 이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에 교회 와서 저는 이제 요즘 하나의 루틴이 생겼는데요. 여기 레그팰리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한번 돌면은 요즘엔 너무 이뻐요. 뭐 이렇게 낙엽도 많이 치고 많이 이쁜데요. 저는 그 낙엽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들은 알죠. 그 때를 알고 이렇게 푸른 잎을 내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풍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내가 남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자연 만물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인간 너희들만이 지금 안 그랬다라고 지금 레위인들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충분하신 분, 아니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만하며 모든 피조물로 송축받기에 마땅하신 주권자이신데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너희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동안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너희들은 애통해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이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아마 다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반대되는 말도 있죠.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도 있죠.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힘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닥쳐진 실상을 애써 부인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라도 더 알려고 애쓰고 또 그 알게 된 사실이나 문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고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결과를 맞이할 때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오늘 레위인들은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라면서 다시 한번 그분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땅히 경배해야 할 분을 그러지 못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래 뭐 지금까지는 어쨌든 어쩔 수 없지 그냥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고 회복해야 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몰랐으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항상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말과 행동으로 송축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우리 성도님들 찬송가 보면은 찬송가가 주제별로 다 모여져 있는 거 아시나요? 주제별로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645곡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이런 참고서가 아니라 찬송가를 참고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분명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진정으로 통해 자복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부터 8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 8절의 강조점은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시는 속성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로움이나 그들이 이룬 어떤 공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선민이라는 칭호를 받고 또 현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거나 의가 있거나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의 결과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유, 그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거나 또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의미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선민이야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그냥 당연스럽게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얘기하듯이
가나안 우리 땅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선민에게 주어진 당연한 삶의 터전이라고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70년 만에 이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마치 페르시아에서 살듯이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처음에 1차로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 상당히 미온적이었고 그리고 이 공사가 막히게 되도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 공사를 위해서 받아온 재료를 가지고 자기네 집을 꾸몄습니다. 자기네 집을 완벽하게 꾸몄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벽 재건도 상당히 미온적이었고 또 에스라가 무려 14년 동안 말씀을 읽어주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전혀 변화나 그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신 성품의 결과가 선민 이스라엘이었고 또 이 가나안 땅으로의 귀환이라는 사실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한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때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정말 적었거든요. 정말 적었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좀 나은 사람들이다 라며 그 사실을 자신들의 공로나 의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조금도 감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된 것,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그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지 못했던 사실을 너희들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나의 나된 것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내가 노력한 결과라고 무심코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너무나도 자주자주 잊고 그저 이 땅의 일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이 땅의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그 일에만 집중할 때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범하는 죄로서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에 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했던 유명한 설교 중에 보면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죄인이라는 그런 이제 설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파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활을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팔에 힘이 떨어져서 이제 놀랑말랑 그 상태이고 그 앞에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위험한 상태였고 좀 우리가 정말 그런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당연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은 실로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뼈저리게 매일매일마다 상고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또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당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조은수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통회에 자복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11절을 보면 출애굽 사건과 홍해 도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은 어떤 사건을 의미한다 그랬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머리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실제로 행동하는 아마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계셨고 오히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이집트의 죄를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빼어내셨고요. 또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레위인들이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그저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인간적인 이제 생각으로 이제 구원을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에서 보면 이 출애굽은 이 출바벨론은 출애굽과 비교될 정도로 큰 일입니다. 물론 이제 페르시아에서 벗어나긴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끌려갈 때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우리 흔히 출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출바벨론은 출애굽과 비교될 정도로 큰 일입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것은 단지 민족적으로 독립했다라는 것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 역시 영적인 구원에 더 큰 방점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페르시아에서 종으로 살면서 몸에 배어있던 사상인 실천적인 무신론 사상을 이제 버려버릴 것을 이제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난 믿어라고 입에는 이렇게 올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처럼, 즉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었음을 너희들은 인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바벨론은 영혼의 구원과 구원주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셨는데 너희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 사실을 회개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철학이 발달한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다들 귀신은 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을 상고하고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한 이러한 귀한 구원을 받은 목적에 걸맞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명의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받았다라는 기준을 돈을 잘 벌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에 그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이제 많이 있음을 우리가 그 증거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와 사명 수행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곧 이 땅에 거하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로서의 삶을 경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단순한 감정적인 부흥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와 오류와 잘못들을 발견해내고 그러한 것들에서 돌아섬으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구원을 상고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한 작업을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늘 송축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심으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된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는 성도의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